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근거로 기도, 은혜,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 세 가지가 오늘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기도, 은혜, 나눔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내들인 공회에 베드로 목사님과 요한 목사님이 잡혀간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잡혀갔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트라우마가 생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셨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는데 베드로 목사님과 요한 목사님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트라우마하고 예수님 돌아가셨던 기억이 그들 머릿속에 상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과 요한 목사님이 정문을 통해서 당당히 어깨를 쫙 펴고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모습이 마치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능력자들이 나오는 것 같고 다시 예수님이 살아 나오는 것처럼 아주 밝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딱 경험을 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풀려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핍박받다가 풀려났으면 대안을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사내들인 공회들이 보이는 곳에 우리가 가면 안 되고 피하고 좀 되도록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좀 줄입시다. 아니면 그 솔로몬 그 행각에서 우리 좀 피해 다니면서 좀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들 머릿속에서 있었던 지식과 지혜와 또 그 의견들을 막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그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나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들이 기도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기서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호모디마돈이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호모디마돈은 한 마음, 그냥 생각을 같이 했다, 마음을 하나로 뭉쳤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사람들, 얼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각자 가지고 있는 직업도 다른 사람들. 밥 짓는 냄새가 아주 좋네요. 여기 있는데 밥 짓는 냄새가 솔솔 왔습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 성격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 다른 사람들, 그런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의견이 많겠습니까? 이제 베드로 목사님, 요한 목사님 나왔으니까 회의합시다 해가지고 의견들을 다 낼 텐데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다 접어두고 다 내려놓고 내 신분 내려놓고 내 직업 다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호모디마돈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호모디마돈, 한 마음으로 신분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 초대교회를 보면서 배워야 되는 신앙이 이거죠. 우리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의견을 내려고 하지만 제일 먼저 했던 게 호모디마돈, 우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호칭을 대주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주제여가 무슨 말이냐? 원래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최고 권력자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최고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여 오직 지존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대주제여, 이 말인데 하나님을 대주제로 모셨던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의견을 다 내려놓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내 신분도 내려놓고 누구에게, 지금 절대 주권인 로마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대주제시여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얼굴과 낯빛을 올려드립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 있었던 박해를
어떻게 이겼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이 테크 트렌드, 레이오프 정리해고 당하고 자녀 교육이 치열한 이 실리콘밸리 이 속에서 호모디마돈, 화음을 이루어야 돼요. 이 호모디마돈은 각자 다른 색깔을 가진 악기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이 호모디마돈이라는 말은 화음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누구와 호모디마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호모디마돈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지금 한 마음이 되어서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너무 어렵고 치열한 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호모디마돈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했던 것이 기도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박해를 멈춰달라고 하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핍박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명 중심적인 기도였던 것이죠.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들이 바랬던 것은 박해를 멈춰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환경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려운 문제가 오고 힘든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이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상황이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파수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가 와도 이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동훈이하고 일에 데리고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하는데 팔굽혀펴기도 한 100몇 개씩 하고, 물론 한꺼번에 하진 않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않고 넓혀서 10개, 중간으로 10개, 좁혀서 10개 해서 이거를 합쳐서 계속 돌립니다. 3개를 계속 돌면서 100개. 앉았다가 점프하면서 스쿼트 한 60개, PT는 한 150개에서 200개 시키고, 그럼 저도 같이 합니다. 애들만 시키고 괴롭히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래하고 동훈이가 우와 아빠 힘들어 하면 제가 걔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다. 아니다. 너는 굉장히 강하고 스트롱하고 너는 강력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 너는 힘이 세고 잘할 수 있어. 너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실리콘밸리에서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문제가 왔을 때 힘들다고 도망가고 숨고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서서 싸우면서 힘을 길러서 그 강력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뚫어서 나가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훈이하고 이리하고 따로따로 제가 있을 때 동훈이하고 차 타면 제가 손을 탁 잡아요. 그러면 동훈이가 쳐다봐요. 그러면 동훈아, 아빠가 니한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괜찮아. 아빠가 줄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니한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네가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도록 아빠가 운동하는 습관을 니한테 길러주는 거, 이 2가지밖에 할 수 없어. 그래서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너가 아빠가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도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빠는 만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래한테도 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앞에 콱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강력한 마음이 있으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첫 번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은 기도로 위기를 돌파했어요. 하나님,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핍박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핍박이 있고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서 우리를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진동이,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래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로 돌파하자고 모여가지고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했더니 진동이 일어납니다. 진동이.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분은 의사예요. 이성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었을 때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으로서 성령님을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한 번도 성령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민감하게 다가가야 되니까 바람처럼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볼을 스치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저와 같이 계시군요 하면서 뜨겁게 만나주시기도 하고 편안하게 비둘기처럼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나주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오신 성령님은 진동을 일으키는 성령님이죠. 굉장한 떨림을 주시는 거죠. 굉장한 떨림. 세상이 너희들을 흔드느냐? 내가 세상이 흔드는 더 큰 진동으로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흔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막 진동이 있기 시작합니다. 다시 제가 31절, 빌기를 다하며 얼마나 기도했던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막 흔들고 기도하시는 분 이상한 거 아니고 그거 당연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감절하고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막 담력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적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만져주시는 게 다 달라요. 제가 원래 한국에 있을 때 기도를 하면 굉장히 뜨거운 성령님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실리콘밸리 와서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성적인 하나님, 냉철한 하나님으로 저한테 오세요. 뜨겁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지혜와 지식과 냉철함이 있어야지만이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살아갈 수 있고, 여기에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뜨거움으로 막 감정적으로 오면은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터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냉철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이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제가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를 쭉 하면은 하나님 늘 저에게 냉철함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시간과 또 어떤 장소와 어떤 때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막 가슴을 치고 싶으면 치셔도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막 누워서 뒹굴고 싶으면 뒹구셔도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막 손이 막 떨리고 흔들리면 흔드셔도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애통하고 눈물이 나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각자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게 아예 흔들어 버립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면서 흔드느냐? 그 흔들림보다 내가 너를 진동시키고 너를 흔들어 제끼면 영적으로 네가 살아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막 흔들어 주는 게, 몸이 막 떨리는데 담대함이 얼마나 그들에게 생겼던지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트라우마도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갔고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지만, 나도 잡혀갈 수 있지만 나도 성령의 충만함, 진동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나도 복음을 전거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31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한마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뚫고 나가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기도,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핍박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생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제 담대하면서 진동, 뜨거운 성령이 충만한 기도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풍성한 은혜가 이제 따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공동체에 임한 것은 큰 은혜였어요. 은혜가 임하자 소유권의 개념이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이디온입니다. 이디온이라는 말은 자기 것. 공동체에서 함께 활동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스스로 활동을 하면서 혼자의 신앙생활하고 혼자에 갇혀 있는 사람을 이디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밖에 모르는 거죠. 이기적인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내 거, 나밖에 모르는. 근데 이 이디온이라는 말이 영어로 오면서 이디엇이 됩니다. 이디엇,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남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의 깊이가 작아서 이디엇,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디엇의 원어가 헬라어 이디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중심인 신앙생활은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리가 한 마음으로, 무리가 아까 전에 우리 말했던 한 마음 호모디마돈이 돼가지고 서로 기도하면서 충만을 받으니까 그 디마돈이 마음에 오니까 이디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디마돈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디온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호모디마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있죠.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는 카리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 은사가 여기서 맞자를 붙이면 카리스마, 그러면 은사가 되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람들이 받으면 내 거, 네 거 하면서 늘 자기 중심적인 삶이 이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넓어져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느냐? 자기 삶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며 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 이기적인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그 짧은 영상에 누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뭉클하고 저도 그렇게 가끔씩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야, 이런 선행을 했구나.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선행이 아니라 그 정상적인 거거든요. 원래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애들하고 바글바글 동네에서 뛰어다니면서 동네 한 바퀴 뛰어다니다가 엎어지면은 같이 안아주고 아이스크림 내 거 먹다가 네 빨아먹으라고 입에 집어넣어주고 서로 그렇게 재밌게 살았어요. 우리 집에 있는 반찬 너 집에 가고.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동훈이하고 일해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동훈아, 아빠는 어렸을 때 어떻게 한 줄 알아? 물론 다 그렇진 않는데 아빠는 우리 동네는 그랬어. 친구들하고. 저는 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기봉이 왔습니다. 그러면 기봉이 왔나? 냉장고 문 열면서 어머니 밥 주이소, 배고픕니다, 밥 주이소. 그럼 어머니가 그래 기봉아, 이게 있다 찾아 먹으라 하고 찾아 먹고 냉장고 문 열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문 닫고 그냥 집에 가고, 이런 거 우리는 많이 했거든요. 물론 서울 사람들은 안 그랬겠죠. 전부 다 교양 있으셔가지고 남의 집에 가는데 어떻게 냉장고 문을 여나 그럴 수 있겠지만, 시대가 그렇다고 뭐 여기서 제가 내 나이 제일 많은 거 아니잖아요. 다 뭐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도 많은데 그렇게 마음이 넉넉했어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게 당연했어요. 그게 신문의 대문짝막에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감동을 줄 만큼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누가 다치면 당연히 우리는 구해주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너무너무 악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주면 그게 선행했다고 막 신문에 대문짝 나게 나오고 유튜브에서 올라오고 좋아요가 눌러지는 그런 시대가 됐죠. 가슴 아픈 시대가 된 것이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 중 하나가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가 뭐냐?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나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컴퓨터 언어로 소스를 만들면은 그 소스를 자기 것, 자기 것, 이디온이라고 하면서 자기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 받기 위해서 돈을 주고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리누스 토발즈라는 천재의 사업가가 하나 나타납니다. 엔지니어 개발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리눅스를 이제 개발하는데 창업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스를 오픈을 해버립니다. 전부 오픈 소스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오픈을 하면서 당장의 독보적인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오픈소스를 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을 하면서 리눅스라고 하는 회사가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 애플 제껴놓고, 애플은 왕따예요. 애플 빼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클라우드 시스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게 이 리눅스 기반의 회사가 된 것이죠. 독점을 포기하고 오픈 소스를 선언을 했더니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탄생을 시킨 겁니다. 나누어 준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그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그 주석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아마 돈으로 따지면은 몇 천만 원 되는 책들을 다 보라고 줍니다. 다 보세요. 나눕니다. 왜요? 지식은 독점하면은 권력이 되지만 나누면은 산학이 되거든요. 저도 오픈 소스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왜 종교개혁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 아이언들이 많았어요. 아이언들이 왜 많았느냐? 그들이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는 세금을 걷는 일로 로마 카톨릭이 정부하고 결탁을 해서, 하나는 죄사하는 일, 그래서 고해 성사를 시키고 자기들이 죄사함을 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그 독점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죄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가톨릭 신부들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연보계라고 해가지고 돈을 땡그랑 떨어뜨리면 그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거기에 기득권자였던 거예요. 자기도 기득권자인데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르거든요. 이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한테 95개 항조를 하면서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자기 기득권이 다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오픈 소스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인쇄술이 발달하는 그 시대에, 1517년도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책을, 히브리어 헬라로만 되어 있던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스위스어로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그 독점권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오픈소스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중에 제일 이단이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카톨릭이라는 말은 기독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믿는, 똑같기 때문에 카톨릭이라고 하면 우리도 사실은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카톨릭하고 기독교를 분리시킬 때 로만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로마에 보면은 조그마한 도시, 나라가 있어요. 바티칸. 그 나라입니다. 국기도 있고. 그 바티칸에서부터 나오는 설교 말씀을 그들은 독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5분짜리 설교를 모든 신부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신부들은 그 5분짜리 설교를 받아가지고 읽습니다. 근데 2년 전부터인가, 제 기억으로 2년 전부터인데, 2년 전부터 카톨릭 바티칸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야, 기독교가 자꾸 부흥하고 우리는 자꾸 줄어드니까, 야, 우리도 이제 설교권을 주자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설교 편안하게 하세요.
그 대신 15분 정도만 하세요. 이래가지고 15분으로 이제 줄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오픈 소스를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픈 소스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성경을 마음대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마음대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알릴 수가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왔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마음에 넉넉함을 주신 거예요. 오픈 소스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부족한 것이 없느냐, 서로를 챙겨주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 마음을 열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기독교 초기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나눔을 완성하게 되죠. 사랑으로 이제 나눔을 하게 되고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최종적인 가시물적인 결과로는 그게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 본문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생계 밑바닥, 빈곤층, 한국말로 하면 영세민, 영세가 적은 사람, 영세민. 저는 영세민 삶을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영세민으로 18년 살았거든요. 영세민의 삶을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영세민,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중학교 때까지예요. 어머니가 기봉아 동사무소에서 쌀 가져가란다, 갔다 와라. 어머니가 못 드니까 그럼 제가 가가지고 쌀 가져오면서 아씨 내가 거지도 아니고 이 쌀을 가져와야 되냐 하고 쌀 가져오고, 추석이나 설날 때만 되면은 동사무소에서 참치 캔 이거 박스 선물 세트 나왔다고 가져가란다. 내 참치 안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참치랑 3분 카레예요. 3분 카레, 3분 짜장을 제일 싫어합니다. 네.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바쁘시니까 도시락 반찬으로 저한테 참치 캔 하나 넣어주고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어머니 되게 나쁜 분으로 인식이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홀로 어머니 편모였기 때문에 아들하고 딸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사실은 요리 실력이 좀 없어요. 두 가지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먹으면 두 가지. 김치는요 기가 막힙니다. 김치는 기가 막히고요. 그 소고기국, 서울 스타일 허연 거 말고요, 경상도 스타일의 뻘건 거, 그거는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다 글로 갔지? 네? 영세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세민으로 이렇게 살죠. 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영세민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빈곤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오는 것이 처음에는 되게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두 가지의 구제를 했거든요. 하나는 매일의 구제와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구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법정도 되지만 동사무소도 되고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으니까 이거를 안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안 나눠주니까. 그런데 교회에 가니까 이제 교회에서 매일의 구제와 일주일에 한 번 구제를, 매일의 구제는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매일매일 굶지 말라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치약, 비누, 지금으로 따지면은 칫솔 이런 걸 주는 게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해주는 구제였어요. 유대인들이 최빈곤층, 영세민 그 삶을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것들을 혜택을 받으니까 교회 다녀도 괜찮겠다, 교회 다녀도 우리가 굶지 않겠다, 이런 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얼마나 성도님들이 마음이 넉넉했던지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누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나누기 시작을 하면서 영세민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생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되었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딱 되니까 엄마한테 이야기해. 엄마, 요새는 주는 거 없어? 주는 거 있으면 내가 가지러 갈 텐데. 왜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쪽팔리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부끄러운 게 없어져요.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는 어디 가서 학교 가서도 초등학교 때 가면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우유였어요. 아빠 없는 사람 우유 공짜로 먹으세요. 이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왜 그리 지혜가 없었는지 선생님이 애들 있는데 초등학교 때 다 눈 감으세요. 애들 눈 감으라 하면 눈 감아요. 이잖아요. 눈 감으세요. 눈 감았는데 아빠 없는 사람 손 드세요. 왜 그거를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지? 지금 같으면 고소고발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손 내리세요. 아빠 없는 사람은 우유 공짜로 드세요. 그러는데 그게 아직도 상처가 돼가지고 조그마한 그 서울 우유는 안 먹어요. 큰 것만 먹습니다. 락토 프리 이런 거 있잖아요. 락토스 프리 이런 거. 지금도 잘 먹어요. 어제도 이만한 거 한 통 다 마시고 잤어요. 그게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때 애들이 기봉이는 아빠 없대요, 아빠 없대요 막 놀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차 있는지 자전거 있는지 TV 있는지 그런 거 조사했었어요. 우리 때는. 뭐 서울에는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했었어요. 선생님은 내가 아빠가 없는 걸 아는데 왜 물어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영세무인으로서 너무너무 했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윤상현 목사님이라는 우리 지금 필리핀의 아가파 교회 윤상현 목사님이 저한테 책 사보라고 책값도 주고, 신학교 그 다니는데 고생한다고 용돈도 주시고, 교회 나오니까 장학헌금도 주더라고요. 신학생 장학헌금에서 리더십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한 번은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서 있는데 한 원장이 탁 일어나더니 여기 젊은 신학생인데 일어나세요. 안 일어났죠. 아니에요,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남자입니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일어나니까 앉으세요, 거기 앉으세요. 당신 아니야, 여자 아니야, 남자 일어나세요. 근데 옆에서 일어나라 씩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등록금 주시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등록금 받았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돈 없으니까, 영세민이니까 그렇게도 주셨다니까. 제가 그렇게 신학교 공부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니까 나눔이 이렇게 활발하게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35절에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골고루, 공산주의처럼 골고루 나눠준 것이 아니라 보고 필요한 사람에게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지혜롭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발 앞에 뒀대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거는 뭐예요? 내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지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거 잘 사용을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직접 돕지 마시고 교회에다가 헌금해서 이분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제 돈으로 줬다고 생각하면 그 성도는요, 저를 볼 때마다 민망해요. 미안하고 자꾸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1부 때 했는데 2부 때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하지 말 걸 그랬네요. 왜 나는 작아지는가?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힘든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저만 보면은 마음이 부담되고 쫄리고 미안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내가 줄 수 있지만 교회로 보내시고서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성도님을 위해서 이걸 주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세요 하고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고 그런 다음에 내가 받은 나도 남을 위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나눔이 이루어지고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실리콘밸리에 초창기에 엔젤 투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붐이 있었는데, 엔젤 투자는 뭐냐면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초창기에 아직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데 과감하게 자금을 대어주는 거예요. 엔젤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느냐? 당장 재무제표에 이익이 찍히지는 않지만 기업의 비전과 가치를 보고 돈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주는 거죠. 이걸 엔젤 투자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현재 살아있고 그 다음에 성공한 테크 기업자이자 창업자이고 목사님이신데 엄청난 금액의 돈을 그가 벌어들이게 됩니다. 자산의 대부분을 사회 약자들과 교회 개척과 펀드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이 누군가 막 찾아봤어요. 엔젤 투자자가 구체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찾아봤더니 벤스 라우시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벤스 라우시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런 창업자이면서도 교회 개척 목사님으로 돼 있던데, 우리 베이 지역에 바이브 철치, 제가 발음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VIVE 바이브 철치를 하는데 4개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샘플 안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는 샘플 안에, 하나는 오클랜드에, 하나는 마운틴뷰와 팔로알토 그 중간에, 하나는 산호세, 이렇게 4개가 지금 있더라고요. 파이브 철치. 저는 지나가다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엔젤 투자를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월스트리트 기자 한 사람이 와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목사님에게, 이 기업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실리콘밸리입니다. 엄청난 자본을 AI나 더 유명한 스타트업에 재투자하면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릴 텐데 왜 아무런 재정적인 리턴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 돈을 낭비하십니까? 라고 그 창업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창업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님,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거대한 유니콘 기업에 엔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스타트업은 99%가 언젠가는 망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파운데이션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썩어질 IT 기업이나 AI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하늘나라에 투자했기 때문에 저는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놀랍죠, 엔젤 투자를 하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뿐인가 하고 또 찾아봤는데, 엔두릴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CEO인 트레이 스티븐스라고 하는 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게리탄, Y 콤비네이터라고 하는 그 회사의 CEO도, 게리탄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엔젤 투자를 하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부 다 기업의 크리스천들이더라고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이 재테크 아닙니까? 또 리타이어 하면은, 파이어 되면은 은퇴 계획, 이게 우리한테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집값은 청정부지로 치솟고 오르고 있죠. 더 올랐대요. 집값이 더 오른대요. 주식과 코인 창을 보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막 우리가 고민하면서 애쓰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자산 관리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엔젤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삶.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또 성도들, 우리 목사님이 하라는데 돈을 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감동이 올 때 하시면 돼요.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영세민 아파트 살았던 것처럼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해 주셔가지고 같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요즘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집을 팔아다가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선교하면 선교 헌금으로 정말 못 사는 나라에 우리가 엔젤 투자하자. 이번에 우리가 미얀마 선교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선교 투자를 해야 되죠. 원래 우리 교회에 그 바카빌의 솔라노 큰비드네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선교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거기도 선교하라고 해서 윤상현 선교사님 아가페 교회 선교하게 했고요. 파소 순복음 파소 교회도 한 번도 선교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히라가타 순복음 교회는 파소 순복음 교회에서 가져가라. 그래서 일본의 장애인들을 지금 케어하고 계시는 우리 박경범 목사님 도와라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미얀마 선교사님을 이제 저희들이 도와서 이제 다시 그렇게 하려고 하죠. 계속 확장을 시키고 우리가 나눠줘야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한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많고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힘든 이 시대에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아요.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그때 썼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요,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목사님을 구렁에서 끌어주셨고, 안디옥 교회의 초기 담임 목사고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성도들이 이 사람이 요셉인데 참 사람들을 잘 위로했는지, 사람들이 아마 별명 비슷하게 붙여줬는지 바나바다, 이 사람은 위로한 사람이다, 우리를 위로해 줬다는 사람이에요.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섬이거든요. 지중해에 떠 있는 섬이에요. 지금도 있는데 섬인데, 그 섬에 지주였어요. 거의 섬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가지고 성도들을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그러면은 재정이 없어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써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데 쓰임받았던 쓰임받았던 그런 주의 종으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면은요, 짜부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되 기도로서 모든 문제들을 뚫고 나가고, 그리고 그리고 그 기도로 뚫고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면은, 그 큰 은혜를 가지고 내 혼자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